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생명 주셨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의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으로 이어지는 암몬 족속과 길르앗 지역의 주민들과의 전쟁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입다가 길르앗 지역의 우두머리로 추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입다의 출신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부터 11절에서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입다는 우두머리로 추대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출신 자체가 비천하고 차별당하는 서자이기에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의 정부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줄 수 없다며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돕은 길르앗 북쪽에 위치한 아람 땅이었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잡류들과 어울리게 되는데요. 잡류라는 말은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천한 출신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잡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였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이렇다 할 유능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먼저 싸움을 시작하는 자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고 말이죠. 즉 담대하게 앞장서서 싸움을 이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을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입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입다를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는 강력한 자, 용감한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군사들 중에 영웅이나 전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의 출신은 비록 비천하였으나 전쟁에 있어서는 탁월한 자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입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입다는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2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를 쫓아낸 것은 그의 형제들인데 입다는 장로들에게 너희가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재산상의 문제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하다 안 되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다의 시절에 법정의 역할을 그 지역의 장로들이 담당했습니다. 그 말은 입다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하고 그 기업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결론에 장로들이 동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다는 집안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거부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았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온 것도 못마땅했으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죠. 이런 대답에 장로들은 8절을 통해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제 입다에게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는 자리를 권합니다. 특히 표현 중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사용을 보면 처음에는 상관없는 관계에서 점점 연합되고 일치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쫓아냈으나 다시금 자기 족속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입다보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겸손하게 자신들을 낮추는 모습으로 지난날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입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향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와 장관으로 삼게 됩니다. 입다는 사사 중에서도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사사가 되었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백성들이 찾아와 부탁함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여호와를 언급하며 말합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는 사실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자신의 재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며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장관과 우두머리가 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입다는 비천한 출신으로 그 집에서 무시를 당하였고 길르앗 주민들 또한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 누구도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길르앗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먼 이방 땅으로 가서 잡류들과 어울리는 삼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과 환경만을 본다면 그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스펙을 따지는 사회와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스템들과 인식의 변화들로 인하여 따라가기 벅차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음의 병을 얻고 고통 중에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핑계대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때 내 능력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태, 환경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에 회복을 위하여, 또한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한 여름 성교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